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9월 10일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 신학을 공부합니다. 제6과 바울의 복음과 신화 종교와의 만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화 종교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하겠습니다. Mythology Religion.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복음과 신화 종교의 만남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바울은 유대교의 골수분자로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 잡으러 가다가 환상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부활의 그리스도와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죠.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신앙의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기독교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파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변화가 되었다면 이방인 신자들도 당연히 우상 신화를 가지고 있다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율법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도 원래는 우상과 신화에 아주 뿌리 내려 그 삶 자체가 신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한 배경이 무엇인지 바울 복음과 신화 종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 헬레니즘 사상 배후에는 신화가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삶이며 문화이며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 신화와 관련된 몇 구절을 통하여서 신화 종교를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의 그 만남,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화를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제우스 신화 그리고 헤르메스 신화, 주피터 그리고 헤르메스 머큐리라고 영어에서는 말하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부터 보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군중들이 듣고 있다가 이를 보고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향하여 허메와 스스가 사람으로 현현하여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헤르메스, 제우스, 개역 성경에 허메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고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 왔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저들을 막으면서 우리도 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제사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들의 신화 종교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복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어요. 주신이죠, 제우스는.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세라고 불렀어요. 헤르메세는 제우스의 전령사입니다. 제우스가 메시지를 전하면 헤르메스는 받아서 전하는 전령사. 그래서 저 두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 쌓고 그들 향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헤르메스가 어떤 신이고 또 제우스는 어떤 신인가 살펴보면서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을까? 한번 우리 사도행전 14장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 그리고 상업, 물건을 팔려면 말을 잘해야 되겠죠. 세일즈맨이 되어서 상업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어야 되니까 아주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웅변의 신, 상업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다는 것이 헤르메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은 당시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너무나도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달변가로 말을 잘한 것은 아니지만 탁월하게 힘있게 말을 전하니까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말만 잘해서가 아니라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다 하여서 헤르메스다, 또 제우스다, 그렇게 군중들이 막 난리법석을 들게 된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헤르메틱스라고 하는 성서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Hermetics. 이 Hermetics의 어원이 헤르메스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게 되죠. 말을 이제 해석하는 헤르메스. 그래서 헤르메스가 웅변의 신, 달변의 신, 상업의 신이다 하는 것을 여기가 알 수 있고, 바울이 그만큼 탁월하게 카리스마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사, 메신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변이 좋은 바울을 보면서 헤르메스구나, 그 옆에 서 있는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우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대의 남신, 그리고 주신이죠. 왕과 같은 주신. 신들 중에서 가장 이제 왕급의 주신이라고 제우스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천지 우주를 주관한다 해서 번개와 비를 몰고 오는 신이다. 제우스의 손에는 이제 불과 같은, 번개를 치는 불과 같은 그런 지팡이 같이 생긴 호울이 손에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번개가 번쩍번쩍 제우스 신, 그 신상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들 가운데서 또 제우스는 용모가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 외견상 외모가 떨어지는 그 바울 옆에 바나바가 서 있었으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와 허메가 나타났다 하는 이런 소동의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급히 제지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신화 종교에 빠져 있지 말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 신화와 종교 그리고 문화와 접촉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천상에서 내려온 지상에 현현한 신이다라고 저들 앞에 비춰졌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는 신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신비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과 합하여져서 말씀이 또 전해지고,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도 이제 귀신 섬기고 조상 섬기고 하던 그런 옛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다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신화를 버리고 미신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유대인이었던 철저한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우상 숭배, 미신 종교에 빠져 있고 신화 속에 있던 저들도, 이방인 말하죠. 저들도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화 중에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우리가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 그리고 또 아데미, 아르테미스 여신, 이런 여신들이 있죠.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신화 이야기들이에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 종교의 배경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한국 땅에도 이전에 미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또 샤머니즘과 같은 이런 무속 종교가 있는 곳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토착화가 되면서 토속 종교들과 함께 이렇게 토착화가 되면서 기독교로 신앙이 이제 옮겨지게 되죠. 우리도 미신 속에 빠져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좌파 정권에 의해서 공산당이 주로 하는 수법이죠. 종교를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이제 이렇게 자유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 오늘 일어난 사건인데 젊은 보수파의 청년인데 그 31살 커크라고 하는 귀한 청년이 대학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과 진리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커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청년인데 하였는데 오늘 샷건에 의해서 목에 총탄을 맞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끼는 인재였고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정계에 입문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있고 아기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표적이 되고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미국과 같은 자유국가에서도 총탄이 날라오고 복음을 전하면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이 더 이제 억압되지 않도록 자유의 날개를 달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 파란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종류의 신에 대한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인간에 불과한 바울 일행마저 신처럼 떠받드는 헛된 신앙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전도자의 외침,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이러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서 루스드라 사건에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기독교 복음이 이제 이방의 그 신화 종교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주변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기독교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전파자의 입을 막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 우리가 기도로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트루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나는 순례자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